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주님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불타오르네. 말씀에 굳게 선 믿음, 나은 때가 없으리. 주님 다시 오시리. 깨어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왕의 왕,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계림은 우리의 소망.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오늘은 시대소망 52장 거룩한 목자라고 제목이 되어 있지요. 근데 오늘 주제 말씀에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하는 그 선한 목자라는 말씀하고 동일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너무 길어서 다 읽어드리기가 좀 멀지요. 그러니까 또 간추려서 1절에서 15절까지만 읽어드리고 전체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바와 같이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초막절에서 자신의 신분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계시지요.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현재 그들이 보고 있는 사물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신분과 사명이 뭔지를 분명하게 지금 제시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목자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들을 공부를 할 때에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들어가는 이 성경 전체의 주제가 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자질을 얻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는 그 믿음, 이것만이 영생에 들어가는 하나의 길이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이 거룩한 목자장에서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했 이 말씀의 의미, 이 의미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본질을 가지고 이 말씀을 공부하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복음이 환하게 열립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이제 초막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제 그 물이라고 비유를 하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에게 와서 그 생수를 받아 먹는다고 하는 의미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분을 세상의 메시아로 개인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그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단순한 두 절에 있는 이 말씀이 또 성경 전체를 포괄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복음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생수다, 내가 물이다, 너희들을 광야에서 물을 먹인 그가 바로 나다. 그러시면서 나를 믿으면 너희들의 배에서도 생수의 강이 흘러나갈 것이다. 이게 받음으로 줄 수 있는 대원칙 아닙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진리를 예수님은 지금 선언을 하시면서 우리 인간은 그분으로부터 물을 받아서 먹고 살고 다른 사람에게도 물을 흘러보내서 다른 사람도 살게 할 수 있다 하는 그 얘기를 하셨지요. 드디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분 안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가 마시고 살도록 주고 가신 분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는 그분에게서 생명을 얻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나를 믿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그 진리를 지금 계속 가르치고 계셨단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그 공부를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모든 보이는 사물들, 이것을 통해서 또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빛이 왔다, 자신을 빛으로 또 얘기를 하실 때에는 예언된 그대로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더라면 이 말씀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은 영적 기가 막히고 시력이 다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못 알아들었어요. 우리도 이렇게 오늘날 성경을 읽고 듣고 가르친다고 하지만 그 말씀 속에 숨어있는 깊은 진리를 보지 못하고 그저 수박 끄달기식으로 그저 공부를 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당시 지도자들이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깊은 진리, 예언이 현실에 나타나서 내가 그라고 하는데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그들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이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이 비유를 가지고 또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오늘 이 공부에서
진실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분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일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의 시야에서 보이는 사물과 또 선지자들이 준 예언을 통해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문이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목자가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안다 그랬죠. 이것은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하고 같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양이 목자를 알고 목자는 양을 안다 할 때에 우리가 서로 안다 하는 것인데, 이 안다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에 거듭남으로 그분의 마음,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이거든요. 여러분, 안다 하는 것은 먹어봐야 맛을 안다. 그렇죠? 그 안다가 경험하는 알미고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이 안다는 것하고, 지금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알고 양은 목자의 소리를 듣고 목자를 따른다고 하는 이 비유를 가지고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나를 믿는 너희들은 나를 알 것이기 때문에 내 목소리를 듣고 알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양이 위기를 당할 때에 그 양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친다고 하는 이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게 위기가 왔잖아요.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 사단의 유혹을 받아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영원히 죽게 되는 죽음에 처해 있는 이 위기를 당했을 때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하러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이 깊은 구속의 진리를 오늘 선한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메시아의 사명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이사야 40장 9절로 11절에 보면 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기쁜 소식을 온 시온에, 예루살렘에, 유다의 성읍에 다 전해서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전하라 그랬죠. 그러면서 그게 뭐라고 그랬죠? 그분의 사명에 대해서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하면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선한 목자로서 양무리를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바칠 것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의 다윗의 노래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누구에 관한 노래입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노래를 지은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이 비유를 가지고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실 때에 그들의 시야에는 아름다운 들판에 양무리를 돌보고 있는 목자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광경을 비유로 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 목자와 양무리의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제자들이 양무리를 돌보는 이 목자들을 바라볼 때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양무리를 돌보는 그 충성스러운 목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길도 모르고 먹여줘야 먹을 수 있고 오라고 해야 따라갈 수 있는 이 힘없는 양무리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상태가 이러한 상태라는 것을 그들은 배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했을 때에 양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먹이기 위해서 인도하는 그 목자를 따라가야만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는 음성을 듣고 우리로 들어와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양무리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그들이 먹고 보호받고 살 수 있는 곳으로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죠. 이러한 과정이 날마다 진행되고 있지 않겠어요? 양들을 먹이려고 들로 데리고 나가고 또 밤이 되면 우리로 몰고 들어오는 이런 과정 속에 그 주변에는 양을 삼키기 위해서 공격해 들어오는 도둑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 도둑은 사람일 수도 있고 짐승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목자는 이 양들을 지키고 보호할 뿐 아니라 이런 적이 들어오면 생명을 걸고 싸워서 양무리를 보호하는 게 선한 목자다 이 말이에요. 이 양무리와 목자와의 관계, 그리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인도를 받아 따라가야만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 비유적인 얘기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린 양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영적 선한 목자로 보내주시고 영생을 잃어버린 이 방황하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사업은 영세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그분의 비밀이 드러내신 바 된 영원한 복음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분 안에 거할 때에만 우리는 잃어버린 영생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선한 목자와 양의 비유에는 큰 구속의 진리가 가르쳐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를 하시고 싶으시면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목자들이 양을 어떻게 치고 있는지에 대한 공부를 여러분이 좀 더 상세하게 하시면 오늘 이 공부가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것이에요. 저는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없어요. 그저 들은 소리로 조금 아는 것 뿐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상세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지만 분명히 목자와 양의 관계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을 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비유 속에는 아주 깊은 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내가 문이다 이런 말씀하셨고, 그리고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 그리고 문이 아닌 쪽으로 뛰어넘어 들어가는 자는 이게 다 절도요 강도다. 다만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다. 이 말씀의 의미가 대단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 길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 그 통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그분이 문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선한 목자라, 또 나는 양이 들어가고 나가는 문이다 하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절대적인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아담 이후로 우리의 모든 선조들이 이 문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그 표상이 주는 복음이에요. 그들은 제사 제도를 통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아담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그들이 죽어야 될 죽음을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만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의 믿음의 대상으로 다른 것들을 제시해 왔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라고 하시면서 나보다 먼저 온 자도 절도요 강도요, 또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옆으로 뛰어넘어 온 사람도 강도요 절도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통하지 않은 복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복음을 가지지 않고 양무리에게 가는 사람들은 이게 다 강도요 절도라는 거죠. 예수님보다 먼저 간다는 사람이 뭡니까? 예수님은 뒤에 제껴두고 자기가 가서 양무리를 치료하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복음으로 백성에게 가지 아니하고 담을 뛰어넘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기의 사상을 가르치고 있으면 그게 다 양무리를 잡아먹고 죽이는 도둑이 아니고 뭐냐 이 말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이 성경 전체의 복음의 핵심이 되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구원 얻을 수 있는 이 길, 이것을 수만 가지로 풀어서 가르쳐주는 게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빠져버린 율법주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는 율법주의, 그리고 인간들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유전, 교훈들, 규칙들, 그들의 사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양무리에게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양들을 훔치고 죽이려고 하는 도둑이고 강도다 이 말이지요. 실제로 오늘 예수님께서 양도둑이 뭔지를 말씀하고 계시네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위조 복음, 인간의 사상과 가르침, 이것이 영혼들을 죽이는 것이라. 이게 도둑이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이슬 이단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복음을 백성들에게 제시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나와서 꼴을 먹고 우리로 들어가서 쉬고 예수님 안에서 먹고 마시고 쉬고 하는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할 때 율법주의 행위신앙을 가르칠 때 이게 다 양을 죽이는 도둑이라. 특히 이 말씀을 공부하시는 지도자가 계시면 깊이 살펴보아야 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그 일과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조점을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민족들의 참된 관리인이 아니다. 너희들이 이 백성을 가르쳐서 하늘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아니다. 내가 이 백성을 인도해서 하늘로 인도할 관리자로 왔다. 여러분 사실이지요. 사실 아닙니까? 바로 그들이 물어 죽이고 있는 그 양무리들을 그들의 입에서 끄집어내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인도해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네요. 바리새인들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넘어 들어갔으며 참된 목자의 직무를 행하고 있지 않았다. 제사장들과 관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푸른 초장을 파괴하고 생명수 샘들을 더럽혔다. 영감의 말씀은 이 거짓 목자들을 정확하게 묘사하였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자, 오늘 지금 이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길을 통하여 넘어서 우리 안에 들어갔다 그러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예수님이 없는 가르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참된 목자로서의 직무를 행하지 않고 있었다 하지요. 그리고 에스겔 34장 4절의 말씀 지금 읽어드렸지요.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고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고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여러분, 바로 이 지도자들이 유대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스겔 34장 15절에서 16절까지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자, 이 대조되는 말씀에서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우리가 대조해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여러분, 사건은 어떤 사람이에요?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랬지요. 양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쳐 싸우는 목자가 아닙니다. 싹군들은 양의 생명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애정을 가지고 양을 보호하고 먹이고 기르는 그 책임, 그 사랑이 없는 사람. 자기 양이 아니니까 애정이 없지요. 그런 사람을 싹군이라고 한답니다. 이 싹군은 오늘날 사람들의 눈치 보느라고 올바른 정언을 하지 못하는 지도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런데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양무리를 인도하는 목자는 목자가 양을 이끌고 가다가 어떤 위험한 문제가 생기면 목자는 먼저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양들을 인도하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 가는 길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에 가장 안전하고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길이 가파르고 험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우리 먼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시대소망 480페이지에 보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쉽게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 앞서 가시면서 거칠고 억센 가시를 그분의 발로 짓눌러서 우리가 지나가기 쉽도록 만들어 주시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고 가기에 힘든 모든 짐도 그분이 지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 절대로 나 혼자는 걸어올 수 없었던 그 길,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내 앞길을 열어주셨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고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내 손을 잡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인도해 주시면서 그 앞에 놓여있는 모든 방해물들을 치워주시고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열어주시고 나 혼자 질 수 없는 그 짐들을 주님이 대신 지고 가시면서 자, 나를 따라오너라. 그 길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와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길이 보였습니까? 길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 넓은 길, 편안한 길로 안내하지 않으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어느 누구도 올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가셨죠. 그리고 광야에 도착했을 때에도 그들은 방향이 없었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가나안으로 갈지 길이 없었어요. 그냥 광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열어가신다 이 말이에요. 양무리들을 풀어놨을 때 목자는 양무리가 어디에 가야 꼴을 먹을 수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양무리들은 목자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면 그곳이 가장 안전하고 배를 채울 수 있는 꼴이 풍성한 곳이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거듭난 경험을 한 이후에 그 이후부터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길이 아니고 하늘로 가는 길을 가야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던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길이 아무리 험악하고 앞이 깜깜해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할 뿐 아니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왜요? 홍해를 건너와서 이제는 홍해 바다가 다시 바다로 닫혔기 때문에 홍해를 건너서 애굽으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갈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들은 가다가 지쳐서 죽을지언정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는 못하게 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경험을 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면, 아, 내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는가? 내가 예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이런 오해를 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출애굽 역사를 보면 그들이 광야에 나온 이후로는 다시 애굽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불순종해서 죽는 것이지요. 우리가 거듭남의 경험을 한 이후에는 전적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영원한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 말씀을 거역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옛날의 기질대로 하다가 우리가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또다시 일으켜서 이 길로 오라고 계속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때 거기서 죽는 겁니다. 광야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거듭남의 경험을 하고 구원의 경험을 했다고 해서 영생을 보장받은 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야 그들이 자기들의 목적지에 도달한 것이지요. 그 과정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인도함을 받으면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과정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다니면서 꼴을 뜯어먹고 또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와서 우리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이 과정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 그분 안에서 우리가 먹고 쉬고 자라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옛날에 가던 길을 안 가고 옛날에 하던 일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양식을 먹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서 새 생애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또 중요한 말씀이 있네요.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바친 영혼은 그가 보시기에 온 세계보다도 더 귀중하다. 한 사람을 구원하여 그의 왕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도 구주께서는 갈바리의 고통을 당하셨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당신께서 위하여 죽으신 사람은 단 하나도 결단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의 추종자들이 그를 떠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그는 그들을 꼭 붙잡으실 것이다. 타고난 본성이 강하고 그들의 성향이 악하고 인내심이 없고 급하고 허물이 많은 죄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완전하게 우리가 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광야가 남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애굽에서 완전히 떠났다고 해서
가나안에 바로 도착한 게 아니잖아요. 광야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이들을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잊으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이름 하나하나를 다 부르시고 기억하시고 목자는 양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불러내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가지고 부르시고 일으키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고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의 값이 지불된 이 소중한 인류를 한 사람도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다만 우리가 그분을 거역하고 떠나지 않는 한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거짓 목자들로 인해서 진리의 길을 잃어버리고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이 백성들을 보시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신지 모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도 인도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지요. 이 우리 밖에 있는 양이라고 할 때에 첫째는 유대 민족들이 우리 안에 있는 양이고 이방인들이 우리 밖에 흩어져 있는 양들이라고 볼 때에 오늘날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 안에 있는 양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있는 그 무리가 우리 안에 있는 양이고 우리 밖에 있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은 이방인들 그들을 우리 밖에 있는 양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온 양도 사랑하고 기르시고 인도하시지만 지금 길을 잃고 우리 밖에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도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밖에 있는 그 양들을 다 우리 안으로 모아드리려고 할 때에 오늘날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양무리들을 관리하고 이끌어 가신 것처럼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사명을 우리가 받아서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인류들에게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풍성한 초장으로 인도하는 그 전도자의 역할을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어가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보실 때 마음이 아프셨던 것처럼 그 양이 찢기고 핥히고 신음하고 죽어갈 때 그 양을 안고 만져주고 치료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죄로 상처받고 죽어가면서 신음하고 있는 저 영혼들에게 복음 기별을 전해서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죽음에서 구원해 놓으셨다는 그 큰 복음을 알고 깨닫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도 그분이 위하여 죽으신 세상을 향해서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한 말씀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예수님이 누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까? 우리 무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랬죠. 그 우리 속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읽을 때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읽으셔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라고 하는 부분을 전부 나라고 번역해서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이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온 양으로서 목자의 소리를 듣고 그분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 순종하면서 먹고 마시고 쉬고 살아가는 그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늘 가는 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하나님의 의, 그것만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아주 중요한 공부를 하게 될 것이니까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